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슨 은혜인지 또 무슨 사랑인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무관한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함께 하사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봐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휘말리지 아니하며 믿음을 굳세게 지키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마주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기뻐하고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인 F.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소설 중에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이렇습니다. 2008년에 영화로 제작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의 제목을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건이 아니라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로 했습니다. 내용 자체는 인생과 사랑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그 소재는 원 제목처럼 기이합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뉴올리언스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안타깝게도 그 아이의 모습 때문에, 외형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분명히 막 태어난 신생아인데 그 모습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80대 노인의 몸이었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장소 또한 고아원이 아니라 양로원 앞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드러운 피부를 가진 갓난아이로 태어납니다. 주름 하나 없이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의 살결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벤자민 버튼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보통 사람은 세월이 흘러가며 고운 피부에 주름이 하나씩 생깁니다. 하지만 벤자민 버튼은 그와 반대였습니다. 태어났을 때에 마치 80, 90의 노인처럼 온몸에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의 피부에 주름이 더 생긴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며 그의 피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반대로 하나 둘씩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80대의 외모에서 60대의 외모로 더 젊어졌습니다. 그때 만난 데이지라는 소녀를 그는 사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둘은 다시 만나게 되어 한때 사랑하지만 결국에는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지라는 여성은 시간이 지나며 정상적으로 늙어갔지만 벤자민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거꾸로 더욱 젊어졌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버튼은 이 세상에서 이 삶을 마칠 때에
그의 피부에는 주름 하나도 없는 갓난아이의 모습이 됐습니다. 실제로 벤자민 버튼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츠제럴드는 이 작품의 제목을 기이한 사건이라고 붙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점점 젊어진다라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점점 성장하고 점점 늙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늙어져 간다는 것은 성장한다는 뜻이고 또 삶에 대하여 인생에 대하여 통찰과 지혜를 가지며 노련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진행되면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기이합니다. 정상의 궤도에서 벗어나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더 문제가 생기고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반대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30, 40대 청년들은 비판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비판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의 모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60, 70을 넘어가는 어른이 된 이들은 그 비판을 억셉하고 수용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서로 반대가 되어버린 현상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의 인생이나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진 이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성장해 가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김용희 선교사의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줄어든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더 약해진다는 것을 어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가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곧 성령을 우리 안에 주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와는 반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어떻게 믿음이 거꾸로 역행할 수 있는지 재차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기이하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을 이를테면 구원과 자유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다시 속박과 매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바울 사도는 거듭해서 물으며 또한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마치 종과 같습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허락을 맡아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정죄당합니다. 정죄 속에서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매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자체가 속박이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이로 하여금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자유함을,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그리하여 양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사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견인 점점 더 단단해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유함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다시 종의 신분으로 속박으로 매임으로 두려움으로 우리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한국어 번역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도 우리말 아빠와 똑같이 발음합니다. 아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압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딸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아빠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아버지까지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를 아빠라 부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40, 60이 된 아들이 여전히 아버지를 아빠라 부른다면 그건 어딘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빠를 한 남자로, 그리고 이 집안의 가장으로, 그리고 자신의 경제적인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한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그의 어깨에 놓여진 책임을 이해할 때 더 이상 자녀는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종에서 아들이 됐고 아빠를 부르는 아들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의 모습까지 반드시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 정상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1년 전보다 올해 내 신앙이 더 약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이한 일입니다. 2년 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더 없어진다면 그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가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지고 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있을 금요 기도회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 많고 구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늘 우리의 신앙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기도회, 그러한 예배로 인도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 이래로 우리의 신앙은 결코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아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해져 가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커져가는 것이 정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그것은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기이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도 성장하게 하시고 작년보다 올해도 성장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글로리교회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구할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더욱더 깨지고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층 더 바른 믿음으로 성장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